7장 6절까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형제들아 7장 6절까지.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다 같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기 앞에 이렇게 비었잖아요. 지정석이 있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 지정석이 계신 걸 아는데 가능하면 이제 다음에 앉으실 때는 앞쪽부터 앉으세요. 네, 그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똑같은 은혜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더 큰 은혜가 한 3칸씩 4칸씩만 앞으로 오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네, 오늘 우리가 죄의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팀 켈러 목사님의 당신을 위한 로마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7장 6절까지 같이 함께 살펴볼 건데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정말 우리는 어디에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잘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우리를 이렇게 돌려서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결단하고 또 주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그 6장 1절 말씀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기 위해서 죄에 더 많이 짓겠느냐? 그럴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15절 말씀에 비슷한 뉘앙스의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제 우리는 율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뭐라고 대답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주인을 모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거예요. 자,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이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탈북자들 아시죠? 탈북자. 북한에서 자유가 없이 지내던 탈북자들이 여행을 가려고 그래도 자기 동네밖에 못 있어요. 자기 동네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여행증을 받아야 돼요. 해외 가는 거는 꿈도 못 꿉니다. 뭐 특별히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는 이상은 해외를 가는 건 꿈을 못 꿔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속박돼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생긴 거예요? 자유가 생겼죠. 자유가 생겼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할 수 없죠. 자, 여행의 자유가 생겼어요. 특히 해외여행의 자유가 생겼다고 합시다. 탈북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갈 수 있을까요? 예, 마음대로 갈 수는 있겠죠. 어떻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나라는 못 갑니다. 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북한에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비자 협정이 있는 무비자 관계의 나라에는 그냥 갈 수 있지만 비자 협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그 비자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나라에 속한 그곳의 법에 따라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요? 이제 우리는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죄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유를 설명하신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안에 그 사람에게 귀신이 쫓아내줘서 귀신이 나가서 막 다니다가 별 볼일 없으니까 다시 거할처를 찾다가 나왔던 그 사람의 안을 살펴보니까 텅 비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비워두는 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는가 아니면 죄악된 악한 것으로 채워지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지없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없다니까요, 여러분. 레베카 피퍼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무엇 또는 누군가의 종입니다. 무엇이 되었던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누군가, 그 무엇은 우리가 바로 추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이나 명예나
뭐 대의명분이나 혹은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가장 최고의 가치를 놓고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의 종이에요. 뭐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그것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종교적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던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속한 것이에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바울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주인, 이 범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17, 18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율법이, 계명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계명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계명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경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죄의 종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계속 띄워놔 주세요. 자, 이 17, 18절 말씀은 두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비교를 하면서 알려줍니다. 죄의 종의 기원 그리고 의의 종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기원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이 또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은 어떻게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의 그 기원은 다르다 그래요. 사람은 모두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종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전에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자, 죄의 종은 원래 타고나는 신분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죄의 신분을 갖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의의 종은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회심을 통해서 즉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릅니다. 차이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의 종이지만 의의 종은 우리가 나중에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가 비슷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이 뭐가 비슷할까요? 점점점 두 개 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됐던 의의 종이 됐던 죄의 종에 속해서 거기에 자신을 내어주고 의의 종에 속해서 하나님께 경건한 것에 의로운 것에 자기를 내어주면 한쪽은 악하고 부정한 것으로 성장해가고 한쪽은 경건한 것으로 계속 성장해간다는 겁니다. 둘 다 자라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그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아멘.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우리를 내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는 못하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는 뭐 착하게 살고 있고 선하게 살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악한 일이에요. 자기를 다 죄에 내어주는 일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의의 종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지체를 의에게 내어줌으로 점점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인생의 주인이 죄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이걸 분명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인생의 주인이 명령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몸, 육신을 통해서 세상으로 그 뜻이 실현되려고 합니다.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그 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실현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거룩함이 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실현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내어주는 그 주인에 따라서, 죄에게 내어주느냐 하나님에게 의에게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행동이 계속 패턴이 자리가 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됨됨이를 다시 형성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형성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이 득실득거리는 죄인의 무리 속에 넣어놓고 거기 계속 지내보라 그러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람도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왜요? 똑같은 행동을 학습하게 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그 사람 가운데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으로 된 모습이 다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를 누구한테 내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어줄 것인가? 의에 대해서 내어줄 것인가?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가? 방금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누구한테 내어줘야 돼요?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죄에 내어주면 죄에 대해서 종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지체를 내어준다는 것이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게 되겠죠. 반대로 내가 죄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명예, 권력, 돈, 기타 등등 이런 것에 나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내 자신을 내어준다. 그걸 위해 산다. 그러면 내 삶은 그것이 투영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이 예를 많이 들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어떤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원주민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산 문화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다음에 자꾸 내 마음에서 두 개가 싸우고 있습니다.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개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뭐 검은 개인지 흰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없었대요. 하나밖에.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개가 두 마리가 생겼대요. 그래서 검은 개랑 흰 개가 계속 싸우고 있대요. 그래서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물어보니까 제가 가서 몰라고 하는 개가 이겨요. 흰 개가 이긴다고 얘기 않고 제가 가서 몰라고 하는 개가 이겨요. 그걸 뭐예요? 내가 마음을 주는 그 개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개는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하듯이 뭐 악을 상상할 수 있고 죄를 상상할 수 있고, 흰 개는 거룩함을 상상한다면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우리를 내어주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험담하는 그러한 것을 드렸어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좋으신 분은 빨리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좋으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누군가 나를 험담하는 걸 들으면 기분 나빠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이러한 이제 누가 나를 뒷담화를 해요. 예. 험담을 해요. 그러면 자신의 그 죄의 욕망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거를 대처합니까? 나를 이렇게 뒤에서 욕해? 나는 이렇게 명예롭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험담을 해? 하면서 그 상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드러남과 동시에 그 상황을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인격,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명예와 인격을 침범하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복수하고 어떻게 이것을 저 사람에게 이것을 무너뜨려야 될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게 자기를 내어주면 그렇게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자기를 내어줬던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기분 나쁘겠죠, 물론. 기분 나쁘지만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것을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는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잘못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잘못이 있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물론 뒷담화를 한 거는 잘못된 거죠. 하지만 그 일이 일단 벌어졌기 때문에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복수나 거기에 대한 반응을 악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나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의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종과 의의 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내 지체를 어디에 들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죄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과 하나님께 의의 자신을 내어준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있으면 나는 의에 대해서 드려졌다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드렸다라고 감히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의 사람들은 죄의 자신의 지체를 드린 사람이에요.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다르다니까요.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 분명히 죄의 종과 의의 종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아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오른뺨을 때리면 우리는 왼뺨도 때려야 되잖아요. 오른뺨 때리고 그 다음에 왼뺨까지 때려야 되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율법은 우리의 경건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결과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나 태도가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종국의 끝이 달라요. 뭐예요? 사망과
영생으로 다 관련된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종으로 내어주면 계속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죽어요. 영원한 죽음. 하지만 하나님께 내어준 삶을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건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죄가 죽음으로 이어지는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일단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단절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결국은 죽게 만드는 죽음의 노예로 우리를 점점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정욕, 교만, 괴로움, 물질주의, 충동, 두려움, 우상숭배,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점점 몰아가고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의의 종이 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사랑과 기쁨, 친절, 자제력, 겸손 이런 것들이 풍성해져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누리는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소망과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이 점점 좀 쌓인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 내어주면 점점점 더 깊은 죄로 나아가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면 지금 잠깐 기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자라고 성장해서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지는 그 영원함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쪽을 지금 살고 계세요? 어떠한 쪽을 지금 선택하고 계세요? 7장은 결혼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구속력. 여러분 결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부끼리 계신 분들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좋아요. 따로따로 얘기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혼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결혼하면 좋은 점들이 있죠. 뭐가 좋아요? 내 편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 편이 생기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가족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그냥 얻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누구도 만날 수 있었고 누구랑도 데이트할 수 있었고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내 생활을 다 쓸 수 있었지만 결혼을 한 다음에는 내가 상대방에게 충실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놀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심지어 데이트하고 같이 함께 사귀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모든 걸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결혼 전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결혼 전에는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서로에 대해서 정절을 지키고 같이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되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 평생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 그럴 의무는 없잖아요. 이 땅의 법적인 의무로
나의 배우자가 죽게 됐어요.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이제 없어요. 그러면 나는 법적인 의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죄와 법적으로 묶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와 결혼한 사람인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죄와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죄가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우리의 남편이 아니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아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죽었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근데 그 자유로워졌는데 그 자유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누구와 결혼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전에 죽은 남편, 죽은 아내는 더 이상 나한테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 결혼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구속력만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얽매일 필요도 없고 죄가 나를 법적으로 구속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거룩한 의의 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죄에다 내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콩가루죠, 콩가루.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신부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쳐다보고 이미 죽은 그 죄로 가서 또 그 죽은 죄와 사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결하지 못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거룩한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내어주고 있는가? 계속해서 그 주님께 우리의 지체, 너의 지체를 내어주라 그러잖아요. 본문 말씀에 너의 지체를 내어주라. 그러니까 너의 몸으로, 너의 행동으로, 너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생각만, 마음만 아니요. 너의 지체를 내어주라. 몸을 내어주라. 삶을 내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도 은혜 받고 감동으로도 은혜 받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또 마음도 주시고 아무리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좋은 영향력과 좋은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능력으로 안 나타나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용서하라. 마음에 하나님 감동해 주세요. 그럼 내 용서해야지. 백날 용서해야지 마음만 갖고 있으면 용서가 됩니까? 화해가 됩니까? 아니요.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머리로 깨달음으로는 많은 은혜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너의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의 종으로 내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죄와 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삶을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너의 지체를 내어주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내어주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내어주라 그랬어요. 우리의 행동 방식을 바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될 삶의 방식은 무엇이에요? 어떤 면이 바뀌어야 됩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해요. 한국에
제자 훈련이 한창 열심히 해서 이 교인들의 지적인 수준, 성경의 지적인 수준이 너무 좋아졌대요. 아는 것도 많고. 근데 희한하게 교회는 더 쇠퇴했어요. 교회는 막 부흥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몇십 년 뒤에 돌아보니까 지금 보면 교회는 더 쇠퇴했어요. 뭘까요? 옛날에는요, 몰라도 순종하고 했어요. 몰라도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아셨습니까? 이게 뭐 진리고 이게 뭐 이렇게 한 거 뭐 체계적으로 뭐 배웠습니까? 그냥 하나님 하라니까 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 백날 해도, 성경 공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해서 삶으로 나타나면 최고. 네. 근데 공부만 하고 행함이 없으니까, 몸으로 드리는 게 없으니까, 지체를 내어드림이 없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저녁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주님께 내어드려야 될 영역이 어디입니까?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면서 아직도 내가 죄의 종처럼 내 지체를 내어주려고 했던 나의 영역들은 어디입니까?를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의 자존심의 영역이 있고, 나의 어떤 욕심, 욕망의 영역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용서하지 못한 영역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역이 있고, 그런 모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 영역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내어드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자유영혼이야. 마음대로 해도 된대요. 아니요, 마음대로 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뭐 교회 안 나오면 어때요? 뭐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아니요, 모이게 힘쓰라. 썩어져가는 세상의 모습을 쫓지 말고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혼자 집에서 예배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래, 나는 경건한 크리스찬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죄로부터 또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에도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왕 대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에 속한 자들로서 거기서 누려야 될 건 다 누리면서 왕의 말은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앞날, 비전, 우리의 교회 모두 다 주님의 것인데 이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내 삶의 영역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손주에, 내 부모에, 내 형제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요새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만이